4월 2일 성금요일 금요 저녁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사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삶에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주님과 그 관계에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지금 내 모습은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시나 내 삶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믿음이, 그리고 내 신앙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신앙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늘 동행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나만 계시라만 갈라마스마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각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믿음과 신앙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 크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 구원이라는 아버지 그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힘을 들어 내 마음에 힘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상황과 아버지 내 몸과 아버지 환경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고쳐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원한 마음으로 주님과 거리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나타나마시라 시에라 나타나마시라 아버지 내 마라마카라 시에라 나타나마시라 나타나마시라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믿음과 신앙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아버지 주님 찬양하고 예배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가져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하면서 성품률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신앙을 내가 가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하시도록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민족,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로지 주님 하나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중심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비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복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중심과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신앙과 그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각자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정말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길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연행되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바짝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뒤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시작된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예언에 따라 여인이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58절을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이라 그리고 엘리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만큼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데려갔던 3명의 제자 중에 1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누구나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삶에 커다란 문제와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한 사람이 믿음과 신앙을 온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만큼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자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더 나가지도 말고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과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그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 즉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어떠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멀찍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뒤를 바짝 쫓아서 쫓아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군중들의 그 사이에 끼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냥 적당하게 언제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발을 뺄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지금 이 베드로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자신도 모진 고통을 받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었잖아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러니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도 못 가겠고, 그렇다고 죽기는 싫고, 그래서 베드로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수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또 멀리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간격 그리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꼭 코로나19 때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이 신앙의 생활을 보면 교회와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은 꼭 그러한 모습이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마음을 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와 가까워지면요,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섬김의 일과 그리고 봉사의 일과 헌신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하고는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신앙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어떠한 모습과 비슷한 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잘못으로도 그리고 본인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직 우리를,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과 그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저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계, 이러한 마음과 그리고 이러한 삶의 중심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본문 61절 상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예수님과 눈이 맞췄던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했을 거예요. 정말 치구멍이라도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숨고 싶었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요, 마치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두려워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에서 이 보시니 라는 단어는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니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엠블레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애정어린 눈으로 찬찬히 들여다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엠블레포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눈빛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느냐? 베드로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눈빛과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일하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예상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자책하며 그리고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던 그 베드로가 62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난 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곡하니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본문 62절에서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고작 나는 주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주님 앞에 수많은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내 마음과 신앙은 고작 이 정도였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 고전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고전의 문헌들을 보면 베드로는 다구리 소리만 나면 바로 이날을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고쳐먹고 그리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겠노라라고 다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인생의 발걸음 속에 묻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값진 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가 말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지는 않았나. 다른 은혜는 다 까먹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잊고 살았던 주님의 그 커다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커다란 그 은혜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무나 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서운함도 주님 앞에 표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크나큰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과 거리를 둔 채 인생을 그리고 그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날이십니다.
그렇게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면 주님이 잡혀가신 그날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바로 오늘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바다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그리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걸어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이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과 내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를 위해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리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늘 발걸음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숨쉬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